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소명 27번째 시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부르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전서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그 주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전으로서 기능하는 그러한 서신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유흥과 한복판,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세속적이고 그 유흥 문화가 가득했던 그 도시에 이 사도 바울이 개척자로서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잠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의 뿌리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분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름은 하나였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의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모두 나뉘어져 있는 쨍그랑쨍그랑 금이가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름은 하나이지만 실상은 하나 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다시금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3가지만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분열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구나.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열의 원인을 3가지로 한번 간추려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호하는 영적 지도자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가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유 중 하나는 선호하는 영적 지도자가 달라진 거예요. 누군가는 바울이 좋고 누군가는 베드로가 좋고 누군가는 아볼로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선호하는 영적 지도자에 따라 그 영적 지도자와 함께했던 추억, 그 영적 지도자에게 은혜 받았던 기억, 바로 이러한 추억과 기억에 의존해서 나는 누가 더 좋아? 나는 누구를 따라? 나는 바울의 제자야? 베드로의 제자야? 이렇게 서로 간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고린도 전서와 또 후서를 통해서 이 말씀 사역자에 대한 바른 분별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 말씀 사역자를 마땅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환영해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만약에 그 사역자가 진실한 말씀의 사역자라면 그 사역자를 우상화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만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교회의 개척자였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떠나 있는데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우리는 바울의 제자이다,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그게 사실은 위로가 돼요. 그렇지, 역시 너는 나와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잊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마저 꾸짖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었느냐,
우리 중 그 누구도 너희를 위해서 대속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사명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을 뿐이니 너희는 오직 그 모든 분당 지은 것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 차이와 갈등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 유흥가의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녹록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와 그리고 성도들, 특별히 초신자들이 많았는데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의견 차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참아주고 서로 간에 견디는 가운데에서 무리가 나뉘어진 것이죠. 그때 상처받았을 때 그 순간에는 참고 견뎌주었는데 그 상처가 여전히 내 마음 안에서 깊이 남아져 있어서 왠지 그 사람과 함께하기는 껄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껄끄러워진 사람들끼리 또 무리가 지어져서 또다시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그룹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군데군데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은사와 영적 지위에 대한 우월의식과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성도 여러분, 그저 이렇게 우리가 은사, 성령의 신비한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모습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아픔의 씨앗 중에 하나는, 그 잘못된 씨앗 중에 하나는 이 부서와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떠한 영역에 대한 나도 모르는 하나의 지나친 사랑, 교회보다 부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때로는 모든 갈등의 나쁜 씨앗이 되고는 합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섬기고 있는 부서가 참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기도 했고 위로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서를 섬기면서 부서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자꾸만 이 부서와 다른 부서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부서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때로는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일꾼들, 재원들이 다 제가 섬기는 부서로 오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고 부흥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 부서에 일꾼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내가 이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는 것일 수 있겠구나. 나의 열심과 열정이 전체적인 교회를 돕고 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이 부서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교사들을 다시 청년부에 제자훈련으로 보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해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지만 지금 청년의 때 청년들이 받아야 되는 훈련과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제자훈련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너희가 10년 뒤, 20년 뒤에 이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신앙의 기초가 다 까져 있지 않다면 너희는 그때 이 교회에서 온전히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그렇게 돌려보내, 물론 그 청년교사들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서 사랑하는 것,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곳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언제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서가
하나의 교회 이름으로만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부서가 어떤 부서가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면 어떠한 특정 부서와 특정한 어떤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우리 손과 발이 모두가 함께 애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본인이 이 편지를 쓴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 같은 뜻 되어서 온전히 합하라, 하나를 이루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온전히 하나의 몸을 이루어라.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이 기록될 때까지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 모든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큰 하나의 개념이라면 그 부르심의 하위 개념으로 여러 가지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 안에 담기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정주호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로 부름받습니다. 성도의 부르심, 제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그 하위 개념으로 여러 가지의 부르심이 저에게는 주어집니다. 먼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직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또한 저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니 속과 겉이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성도의 부르심 안에 그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 속에서의 여러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은 정말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개개인 모두가 교회로 부름을 받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그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오직 내가 속한 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써야 하는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인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결국 평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부르심을 깨닫고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서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깐만 띄워놓아 주세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지금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이중앙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힘쓰고 함께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우이중앙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같은 말 같은 뜻을 붙는 온전히 하나 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야 하는 바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힘써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때 이 교회가 무엇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감싸 안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성도들이 오직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막 중심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일구어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상위 개념이 무엇인 거예요? 먼저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나의 생업에 임하고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한 이 교회를 하나됨으로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잠깐만 띄워놓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여러 이제 우상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우상 신전에 그 제물들이 바쳐졌어요. 그런데 그 바쳐졌던 제물들이 바쳐지고 나서 일반 시장으로 음식물로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도 음식 이제 밥을 좀 사 먹으려고 음식을 하려고 시장에 가면 그 음식들이 놓여져 있는데 어떠한 음식은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크리스찬들이 직접 확인할 겨를은 없었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니 우상 제물에 바쳐졌는데 뭐 거기에 그런다고 해서 그 귀신의 영이 임하는 거야? 어차피 그 먹는 건 먹는 거야,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 율법에 갇혀서 좀 살지 마,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정죄하면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 안에 무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내 마음의 중심추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 마음의 무게를 딱 두는데, 이때 중요한 것,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떠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사람들 마음 안에 불편함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 즉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그렇게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율법 조항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너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너가 그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든지 모든 일이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이 너에게 있으나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너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너가 하고 싶은 행동과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포기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교회로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보다 너가 섬기고 있고 너가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이 교회의 분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의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제스처가 다른 사람들 신앙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왔는데 행여라도 저 사람의 저 예배 때 은혜 받는 일에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을까? 지금 내가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할 수 있죠. 죄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견뎌보고, 한 번만 더 뒤로 물러나 달라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권면, 성숙한 성도가 되어달라는 권면이 바로 이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간에 쨍그랑 금이 가고 분열되어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딱 단어 한 가지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서 너희가 분열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너희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성경의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성령의 신비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다. 이 신령하다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충돌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가운데서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수많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교회에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나는 세상에 속한 자,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아픔이 있다.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해야 된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결국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늘 느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좀 부정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의 부정적 특징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시야가 너무 좁고 이기적이죠. 나만 알아요. 그래서 옆에 엄마 아빠가 배가 고파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배고파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딸기를 먹을 기회가 있는데 딸기를 탁 손에 잡고 안 줘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은 시야가 너무 좁은 거죠. 일단 내 배가 채워지는 게 우선인 거예요. 일단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 더 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 이야기부터 들어달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만화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사랑했거든요. 이 유흥과 한복판에 초신자들로 시작된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땀과 눈물을 쏟아서 얼마나 사랑했던 교회였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제발 너의 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만 좀 봐봐라.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 말과 행동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만 생각해 봐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11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까지 해가지고 이 10장의 단락을 보통 결론을 짓는데요. 이 10장 33절에서 11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하고 말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이거 조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교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고 알 수가 없거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지를 한번 기억해 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 스스로 자발적인 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과 대접을 받는다면 최고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는데 마음과 중심과 그 삶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이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나보다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하나 때문에요. 오직 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안 했고,
사도 바울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안 했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으며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아 달라. 자신보다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해 달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분열하는 교회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분열하는 교회를 경험해 보시면 참 독특하고 공통된 특징이 하나 생겨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친다는 거예요. 분열되고 나서 분열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될 거야.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 어떻게 낮추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미 이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잖아요. 이미 내 마음 안에 두고 보자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 들어주는 거 보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닌 거죠. 분열하는 교회가 정말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지갯빛과 같은 거예요. 7개의 편이 갈라져 있으면 7개의 하나님의 영광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매우 분명하고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잠깐만 띄워놓아 주세요. 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이 길어서 전체 본문을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때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하는 그 겸손한 이타적인 신앙이에요. 오직 교회가 내 인생보다 소중하니 나는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 자세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올 한 해 우리 한번 스스로를, 우리의 삶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때로는 깨트리는 그런 말과 행동이 있진 않았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세워간다라는 말씀이 내가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더 나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아질 수가 없죠.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용했던 단어 하나로, 내가 그때 취했던 행동 하나로 그것이 교회에 어떠한 일을 끼쳤을까? 그것을 나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진정으로
우이중앙교회, 이 교회가 하나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잠시 견뎌내겠다. 그것을 뒤로 하겠다.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다. 우이중앙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로뎀 교회 이제 다 돌아오는 주일에 졸업 예배거든요. 졸업 예배 하는데 우리 이제 오늘 저희 이렇게 있는 카톡 채팅방에 이제 졸업하는 거 이제 아쉬운 이 집사님들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안 올라갈 거라고 농담으로요. 이렇게 정이 들으셨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서로 농담식으로 가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그런 이제 막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 로뎀교회 부서도 지금 저희가 졸업하시는 분들도 졸업하고 나면 많은 곳에 지금 이제 이렇게 펑펑펑펑 구멍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참 많았기 때문이에요. 찬양팀을 비롯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졸업시킵니까?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셔야죠. 이제 목장에 가셔서 이제는 선배님들과 함께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되죠. 잠시 로뎀교회 부서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교회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요. 로뎀교회가 줄어듦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당장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로 본다면 그게 유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교회에 평안의 매눈줄이 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추운 날씨에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이중앙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일에 귀한 디딤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